추수감사절에 갑자기 또 계시록이 말씀,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아마 의아해 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할 것입니다. 맥추절, 추수절,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또 절기들 속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보리를 수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또 1년의 농사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 6월절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하여낸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런 절기들이 있어요.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그동안 여러분들은 절기를 잘 지키고 절기 헌금을 많이 내고 또 그 절기를 기억해서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더해 준대. 아마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맥추절인데 1년 동안 감사한 게 뭐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준 게 과연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찾고, 또 운 좋게 어저께인가요? 비가 왔죠. 한 2달 동안 비가 안 오다가 어제 비가 왔기 때문에 야, 이건 참 감사할 제목이야. 비가 너무 감사하게 자라가지고 오늘 감사한 거 준비할 수 있어요? 입으로는 감사해도 물질로 못 드신 게 우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의 제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이것을 지키라고 절기를 주신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식으로 참 많이 해석해요. 그래서 감사의 절기가 되고 감사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 쭉 써요. 그래서 뭐 머리카락 안 빠진 거, 뭐 다이어트 잘 된 거, 또 뭐 좋은 일이 일어난 거, 이런 것들을 쭉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얘기 듣고 싶어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시고 그런 예배를 받고 싶어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 이런 회의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절기를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라 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왜 감사해야 되느냐? 또 감사라는 게 뭐냐? 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건 맞습니까? 이런 회의를 갖는 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눈을 감고 계시는 건지 헷갈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많다면 분명히 이 세상은 살기 좋고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고생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이런 일들이 참 많을 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같으세요? 아닌 것 같으세요? 헷갈리지요. 사람은 누구나 살기 좋은 아름다운 세상을 소망합니다. 좋은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의 소망을 도와주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일 것이다 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복받은 사람은 부자예요. 좋은 환경에서 넉넉하게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그토록 받고 싶어하는 복은 누구보다 부자고 누구보다 높아지고 누구보다 편안하게 누구보다 사랑받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다라고 우리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복을 받고 싶어서 하기 싫어도 헌금할 때 있고 하기 싫어도 예배드릴 때 있고 하기 싫어도 기도할 때가 많은 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이건희라는 사람이라든가 정몽구라든가 이런 대단한 재벌들, 또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사는 그런 배용준인가, 그 사람은 얼마짜리 집에서 사나요? 수백억짜리 집에서 살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인가요? 과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그런 복이라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에게 굉장히 많은 걸 누리는 거 아닙니까?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세상의 현실을 보면서 야, 왜 우리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내 거 희생하면서 사는데 왜 내 환경은 이렇게 좋아지지 않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참 많은데 왜 하나님은 날 도와주지 않는가? 이런 의심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게 우리의 의심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걸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무 생각 없이 네! 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생각해보고는 헷갈려 죽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부류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여러분들을 지켜준다고 믿으십니까? 참 잘 안 들리네요. 성교사님도 계시는데. 그래요. 우리 교회 현실입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가 아멘을 안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마 아멘 하고 큰 소리를 했다면 제가 더 이상 다음 설교를 진행할 수 없을 거예요. 예, 헷갈리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설교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한만 봐도 내가 볼 때 우리는 복 못 받는 것 같고 내 기도는 늘 땅에 떨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지 않은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다스리는 것 같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우리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만들겠다고 교회 새로 개척해가지고 열심히 지내왔는데 그러면 사업도 뻥뻥 터지고 내가 원하는 거 잘 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근데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대로 움직여 주든가요? 아니면 아니든가요?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교회가 아닌가 봐. 여긴 하나님이 없나 봐. 그래서 다른 교회 가신 분들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면 사단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쩔쩔매고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착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안에 그 수많은 큰 교회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신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 나오게 하고 그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짓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셨는데, 그런데 교회가 부패하고 자식에게 세습하고, 그리고는 며칠 전에는 또 교회 그 큰 교회들이 대로변에다가 뭐 빵집도 만들고 카페도 만들어가지고 그 장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세무서에서 나와가지고 그거 세금 걷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카메라를 막고 난리가 나가지고 교회에서 무슨 아이고 주여, 아니 교회 안에서 장사하면 그 장사한 거 가지고 나라에다 세금 부가세 내고 세금 내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교회나 절 이런 데서는 그런 거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어디서 나왔지요? 목사들은 세금 안 내도 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너무 째째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무조건 세상의 정치와 권력 위에 군림해서 무조건 사람들에게 난 주의 종이야, 그러니까 함부로 대들지 마, 나한테 잘못됐다 너희들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협박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사단이 절대로 그를 쓰러뜨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전혀 어려움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사단이 틈타지 못합니다. 이게 그동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배우고 듣고 생각했던 많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마누엘에 하나님이 함께만 하면 내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내 모든 것들이 형통해질 것이다. 이것이 그동안 교회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속여왔던 거짓된 진리입니다. 과연 사단이 이 세상 속에서 힘을 전혀 못 쓰고 꼼짝도 못하는지 오늘 본문 속에서 그것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보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조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제가 계속 강의를 합니다. 왜 이 강의를 하는지 아시죠? 신천지라는 그런 엉뚱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신천지 그리고 수많은 교회 이단들 요한계시록을 오해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 예수님 재림할 때 일어날 사건이고 앞으로 이제 이 인류가 멸망할 때 일어나는 징조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실제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서 보여주신 현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별이 하나 떨어집니다. 땅에 떨어진 별은 하나님을 거스려 땅에 떨어진 사단을 의미합니다. 이 사단이 땅에 떨어졌는데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합니다. 무저갱에 대한 열쇠라는 건 무저갱에 대한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예, 무저갱의 권세를 가지고 무저갱을 연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2절 3절에 보니까 그 구멍에서 뭐 황충과 뭐 연기가 올라오고 해가 이것이 인류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고통스럽고 괴롭게 한다. 이게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면 먼저 이것부터 생각합니다. 사단은 무저갱의 열쇠를 누구한테 받았죠? 여러분들이 안 줬잖아요. 그렇죠? 누가 줬어요? 장고사님 주고 왔나요? 그렇죠.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헷갈려야 되고 얼마나 잘못 알고 있던 신앙의 기준인지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사단이 땅에 떨어졌고 사단이 무저갱의 열쇠를 쥐고 있는데 그 열쇠를 누가 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사단에게 그런 권세를 줬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 부분은 제가 너무 많이 그동안 얘기했으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무저갱의 열쇠를 줬을까? 성서에 어디를 보면 이 얘기가 나올까요? 66권 중에서. 잘 들어야 돼요. 설명드려야 돼요. 욥기에 보면 이 부분이 나오지요.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는데 사단도 그 앞에 와서 섭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사단에게 야 네가 어디서 왔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땅을 두루 돌아다닌 것은 여행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단이 땅을 두루 다니는 것은 무저갱의 열쇠, 무저갱의 권세를 가지고 땅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재림의 때, 예수님 재림할 때 나타나는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욥기가 예수님 재림할 때입니까? 이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이 회방당하면서부터 사단의 권세가 이 땅에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자꾸 재림의 때로 미루고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아니 지금 현실이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들이 구별되는 과정이 이 계시록에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욥기서에 보니까 땅을 두루 다니고 땅의 권세를 무저갱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이 돌아다니다가 누굴 보고 왔죠? 욥을 보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자랑하기를, 야, 욥 보고 왔지? 저렇게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지 않느냐? 라고 하나님이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너무 자랑스러워서 인류 가운데 욥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서 사단에게 자랑을 합니다. 야, 욥 봤지? 얼마나 정직하고 의롭고, 나는 내 가슴이 너무 벅찰 정도로 내 인류고 내가 만든 인간이지만 참 행복해! 라고 이야기했더니 사단이, 하나님 괜히 그러겠어? 괜히 욥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겠어? 무슨 말이야? 아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러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무조건의 열쇠를 사단에게 주는 모습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에게 이야기하기를, 아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잘 섬길 일이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복을 주셨으니까 그가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유를 댑니다. 욥도 자신 스스로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주고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부자가 됐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라고 스스로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험을 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한번 그의 소유를 쳐라. 그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그래서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심지어 자식까지 다 죽습니다. 모든 걸 다 잃고 재산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욥이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봤느냐? 자식도 다 죽었어. 재산도 다 날라갔어. 이제 가진 건 아무고 몸뚱아리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 그래도 저가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너무 뿌듯하고 기쁘셨을 거예요. 그랬더니 사단이 한 번 더 나갑니다. 하나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셔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할 것입니다. 에이, 자식 잃고 재산 잃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 몸이 아파 보십시오. 그동안은 참 스스로가 포장을 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 안 했지만 자기 몸이 아파 죽으면 분명히 원망할 겁니다 라고 사단이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이 그래? 해봐.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만 기억하고 가주십시오. 해봐. 그러면서 단 뭐는 안 돼? 단 뭐는 안 돼요? 예? 목숨은 안 돼요. 뭐든지 해봐. 단 뭐는 안 돼? 목숨은 안 돼. 조건을 보십시오.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야 조금 있다 여러분들에게 다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해 주면서 몸을 치고 병이 들고 뭐 여러 가지를 다 하지만 단 뭐를 조건으로 내세웠죠? 생명만큼 던져줘. 이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해하게 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예, 생명은 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내용까지 여기까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은 사단에게 보호받고 있습니까? 노출되어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단이 와서 쓰러뜨리지도 못하고 고통스럽게도 못하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욥처럼 의롭고 순전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사단에게 노출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조건을 붙이셨죠. 단 이런 문제도 헷갈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면 사단이 끊임없이 와가지고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럴 것 같아요. 오히려 아예 예수 안 믿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듭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막을 하나 얻었거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일 안 해도 농사가 잘 되고, 열심히 노력 안 해도 사업이 잘 되고, 뭐 공부 안 해도 서울대학에 척척 붙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누구의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이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예.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욥을 보호해 주지 않고 그 당시에 사단이 그렇게 치는데도 놔두셨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예. 욥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와는 좀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평소에 어떻게든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걸 어느 쪽에서 어떤 면에서 볼 수 있느냐면, 자식들이 생일잔치를 하면 혹시 지을지 모르는 그런 죄 때문에 생일잔치 하고 날 때마다 번제를 드리고, 어떻게든지 자식들도 죄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끊임없이 발버둥 쳤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 끊임없이 죄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그런 욥에게 재앙이 내리고 사단이 와서 그를 치고 막 이런 걸 보면,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한테 왜 이런 일이 있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왜 이래야 돼? 이런 끊임없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왜 그리스도인이 되셨고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어 하십니까? 혹시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예수 믿으면 건강이 좋아진다고 하니까,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된다고 하니까,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내 소원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걸 추구하고 달성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사단이 우리를 치거나 우리에게 곤란한 일이 생기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계속해서 신앙을 붙들겠습니까? 아니면 도망쳐버릴 거겠습니까? 목적을 찾아보세요. 우리의 목적이 예수 믿어서 복 받는 거라면 사단이 우리를 치고 사단이 욥같이는 하지 않겠지만 적당.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민 속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목적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온통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내가 원하는 거 이룰 수 있대,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데, 이 생각에 갇혀 있다면 어느 날 사단이 와서 바람 한번 하고 불고 사단이 와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한다면 우리는 마치 바람에 나는 겨처럼 쉽게 교회를 떠나고 어디 가면 구원이 있대, 어디 가면 복 받는데 그런 대로 쉽게 갈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냥 드러나겠죠. 근데 전혀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하는데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붙들 수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놀라운 증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도 주신 사명 때문에 끊임없이 그 앞길을 나아간다면 이것이 끝까지 남은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증거일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것이 능력이고, 내가 기도하면 병도 낫고, 내가 기도하면 문제도 해결되고, 내가 기도하면 부자 되고, 내가 기도하면 좋은 대학 간다. 그러면 기도 안 하고도 사업 잘하고, 교회 안 다니고도 건강하고, 기도 안 하고도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동안 교회에서 예수 잘 믿으면, 교회 헌금 많이 하면, 기도 많이 하면,
자식 문제도 해결되고 못 낳던 자식도 낳게 되고 또 사업도 잘 되고 그런 여러 가지의 조건들을 내세웠습니다. 근데 교회를 안 다니는데도 사업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서울대학 수석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암병을 나가지고 정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도무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단이 무적행의 열쇠, 권세를 쥐고 있는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일들이 겹겹이 찾아올 때도 있고 이 정도쯤이면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우리에게 고통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끊임없이 놓여질 때도 있습니다. 왜? 사단이 관을 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도 사업이 망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도 건강을 잃었어요. 그래도 교회 다니면 이 사람 미친 사람이에요? 안 미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쏠친 사람이에요?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정신이 조금 모자라거나 나사가 빠진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돈 때문에 교회를 다닌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다니엘의 친구들 셋이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난 교회 다녀가지고 사업 망했는데 열심히 기도받고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부자 돼가지고 교회에다가 100억 헌금했습니다. 이거 자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물질 축복하셨나요? 사단의 권세를 쥐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속에 핍박과 환난과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다면 성령께서 그를 붙들고 있다는 놀라운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처럼 담대히 신앙을 붙들고 있다면 그 신앙이 바로 이 세상 속에 구별되는 신앙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아까 기억해 보십시오. 단 무엇은 안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 목숨을 끊어요. 자살이에요. 이게 왜 죄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단조차도 우리의 목숨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만큼 붙드셔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의 목숨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쉽게 포기해버린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빚진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정말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예, 얼마나 그것이 힘들면 7절에 보면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예비한 말과 같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 권세 아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사건과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온통 관심을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기를 고백한 것처럼 어린 양에게 관심을 둘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욥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을 이긴 게 아닙니다. 욥은 최후의 욥기서를 보면 자신의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합니다. 자, 욥이 원망하고 그런데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런 얘기 쭉 하죠.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회개를 합니까? 욥이 뭘 깨닫냐면 모든 걸 다 사단의 권세를 가지고 사단이 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만큼 절대로 건들지 말라.
그것을 욥이 깨닫고, 다시 말해서 생명의 신비에 대한 무지함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붙들어 주심, 이것을 통해서 욥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단의 권세 아래 허락하신 것은 자신의 의,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해서 살아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처절한 과정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크게 짓는 자기가 잘나서 진 겁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큰 복을 받으면 자기가 잘나서 받은 복입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죠? 나한테 기도받아야 돼. 내가 능력 있는 목사. 우리 교회 와야 뭔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의 의를 내세웁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그런 모습을 자랑할 겁니까? 빚진 자라면 온통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붙들어 주심이 없으면 나 스스로가 존재할 수 없고,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새로운 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맥주절 감사할 제목을 찾는다면 비가 왔고 우리가 잘 됐고 그동안 돈을 많이 벌고 어려운 게 빠져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 어려운 세상 속에 사단에게 권세를 주셔서 사단이 우리를 치는데도 신앙 흔들리지 않아요. 남들은 다 교회 버리고 떠날 줄 알았는데 그거 붙들고 끝까지 있는 그런 신앙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만큼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기에 사단이 내 몸을 아프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꽃처럼 지켜주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 발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절기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나누시겠습니까? 물질로 나눌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 누구에게 나눠줄까? 그것이 절기를 지키는 자들의 고백이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